제가 뉴질랜드에 오기 전에 사랑의 교회 그 안성수양관에서 실시하는 중보기도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강의하는 내용의 대부분이 거기서 참고로 한 것입니다. 제가 각 교회마다 중보기도 사역을 또 인도해 오기도 하고 그 담당을 했기도 했는데, 그것들을 또 경험한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또 나누기도 합니다. 그때 세미나 때 제가 들은 내용이 있는데,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때 한국 교회 가운데 90년대 중후반에 이 짧은 기간 동안 가장 폭발적인 성장을 이룬 교회를 꼽으라고 한다면 경기도 분당 지역에 있는 지구촌교회, 그것을 이제 들 수 있습니다. 이 교회의 성장 요인은 물론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로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것은 약간 일부분입니다. 그러나 지구촌교회가 펴낸 그 자료집을 보면 중보기도 사역을 시작한 이래 2년 4개월 동안 총 5,134시간을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시간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에 평균 6시간씩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를 드렸다 하는 그런 통계가 되는 겁니다. 기도에 헌신해온 700여 명의 각 개인이 경험한 놀라운 일들은 말할 것도 없고, 기도를 요청한 가정과 이웃들이 지금도 살아있어서 또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그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수많은 간증을 나누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사랑의 교회에서는 1995년 10월 14일에 중보기도 특공대가 탄생했습니다. 그들은 담임 목사의 사역과 영성, 또 건강한 메시지, 또 교회 행사 이들은 등등을 다 이렇게 초점에 맞춰서 기도하고, 또 나라와 민족 세계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 주일은 1부에서 4부 예배 시간에 이 설교자와 예배를 위해서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교우들이 내놓은 긴급 기도 요청서를 보고 기도를 해준다고 합니다.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환자들의 육체적인 병이 나을 뿐만 아니라 또 우울증과 같은 그런 정신적인 질환, 이런 것도 치료되었다는 그런 중보기도의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이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는 전체 중보기도 모임이 있는데, 그때는 중보기도 특공대 함께 모여가지고 전체 교회 부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아주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불꽃이 막 일어나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적 같은 기도의 응답들을 막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있는 그 배경, 그때 당시 그 배경에는 이 같은 중보기도 특공대의 그런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양적인 성장에 대해서 참 비판적인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이라는 말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교회의 양적 성장으로 말미암아서 교회 성장이 부정적으로 인식되게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사탄의 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 이 말을 또 못 꺼내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성장은, 교회는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교회,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성전, 교회가 성장하고 건강하게 부흥되어지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날마다 건강하게 성장해야 하고 부흥해야 하며,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것은 성경적인 일이고 또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 배후에는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교회적 중보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겠습니다. 말씀과의 만남을 보면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
읽은 내용을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아실 것입니다. 헤롯이 박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고보를 먼저 죽였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을 또 베드로를 사로잡았죠. 베드로를 사로잡아 가지고 감옥에 가둬놨는데 천사의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베드로가 이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깨어나 이렇게 이 건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보면 왕성하게 성장하던 초대 교회가 있었는데 그 왕성하게 성장하고 있는 그때에 바로 헤롯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항상 어느 정도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에 항상 이렇게 사단의 방해가 있습니다. 사단이 이 헤롯의 박해를 통하여서 방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헤롯 자체는 사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완악함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마음의 완악함과 그리고 또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에서는 항상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그런 마음이 없도록 항상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항상 부드럽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항상 이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가 쉽다는 것 우리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사람이 사단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단의 도구가 되어줄 수가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항상 이 완악하지 않도록 또 강팍하지 않도록 부정적이고 아주 비관적이지 않도록 이렇게 늘 우리 스스로를 잘 지켜가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을 지켜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철저하게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또 늘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런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지는 않겠죠. 그렇게 될 때에 교회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헤롯의 박해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위기에 처했는데 이 위기에 처한 교회의 대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로 이것을 이겨나가고 대처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교회를 위해서 갇혀 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보도록 하십시다. 교회는 이 성육신의 연장이라고 어거스틴이 말을 했습니다. 이 성육신의 연장, 엄청난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육신 하신 분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 동안 사시다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천국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갖다가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에베소서에는 우리의 몸이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몸을 입고 이 땅에서 복음 전파하시고 전도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 사역을 하시다가 하나님께로 가셨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을 교회가 이제 계속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을 이 땅에 남겨두시기를 원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1월 마지막 주에 제가 설교를 한 것이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라 하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그 사역, 그것을 우리도 함께 하는 겁니다. 이제 교회가 해야 할 것이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했던 그 사역들, 그것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배와 훈련과 전도와 교제와 봉사, 이 일들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역할은 바로 아주 이렇게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교회의 간절한 합심 기도가 과연 어떠했는가? 그것이 바로 아까 교회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그런 도구였다고 했습니다. 그 합심 기도라는 것은
영적인 심폰이라고 있습니다. 이 합심 기도할 때, 마음을 합하여 할 때 이것이 심포네오라는 그런 헬라어 말인데, 이것이 이 음악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죠. 그래, 마음을 합하여서 이렇게 연합과 일치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화롭게 소리를 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하는 기도를 합주라고 한다면, 혼자 하는 기도는 뭐겠습니까? 이 독주죠, 독주. 독주도 아름답지만 합주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독창도 아름답지만 합창을 할 때 아름다운 화음, 하모니,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것처럼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은 마치 오케스트라 합주와 같다는 겁니다. 제가 1994년도에 선교한국에 그때 우리 대학부 전체가 다 갔었는데, 그때 기도 합주회가 있었습니다. 기도 합주회. 그때 그 기도 합주회가 있었는데, 그때에 참 많은 종류의 기도의 모습, 기도의 폼,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그런 모든 여러 종류의 기도,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아름답게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러한 좀 기도 합주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그것을 지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할 바를 주시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지 마음도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합심 기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합심 기도의 위력이 과연 어떠한가? 이 교회 역사상 합심 기도 없이 위대한 영적 각성이 일어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교회사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 일에 힘쓰다 보면 언제나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그런 악한 세력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이 중보기도의 가장 강력한 해결책, 이것은 바로 합심해서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통성기도, 이것이 참 한국만 있다고, 한국에서 생겨난 코리안 스타일이라고 참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선교 단체에서 때로는 전도 여행도 가고 또 이렇게 이 선교사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면 꼭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전도 여행을 가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병든 사람에게 찾아가기도 하고 또 그 마을에 가서 사역을 하기도 하는데, 참 어떻게 들었는지 그 사람들은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참 이런 것들이 그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파워풀하게 느껴졌던 겁니다. 이렇게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힘, 이것이 이 한국에서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처음에 성경에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붙들렸다가 이제
풀려났을 때 그때 자기 동료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다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럴 때에 그들이 합심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모인 곳이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합심 기도의 위력이 대단한데 이 베드로가 천사에 의해서 구출된 시기를 우리가 보면 5절과 6절에 잘 나타나 있죠.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헤롯이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기로 한 그 전날 밤이었다. 베드로는 쇠사슬에 묶여 군인 2사람 틈에서 잠들어 있었고 문 앞에는 파수꾼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여기 보면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천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출되도록 해주셨던 겁니다. 이럴 때 재미있는 것이 뭡니까? 베드로의 구출에 대해서 교회의 반응입니다. 이 사도행전 12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문을 막 두드렸죠. 그때 로데라는 그 여자아이가 문을 열어주러 나가다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놀라가지고 이제 막 다시 들어와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막 베드로가 왔다 하니까 그 제자들이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오히려 실성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막 베드로라고 막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의 보호하는 베드로의 수호천사일 거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계속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고 마침내 문을 열어주고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모두가 놀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참 이렇게 기도해놓고 기도 응답이 되어서 일단 왔는데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기도해놓고 병이 났는데도 참 얼마나 또 놀라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 응답, 이것은 정말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일이기도 하지만 또 이게 응답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한 위기 극복에 어떤 결말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 박해했던 헤롯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충이 먹어 죽었다. 이렇게 사도행전 12장 20절 이하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핍박받던 교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들을 기도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또 더 큰 부흥을 주시고 말씀이 더 널리 증거되어지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베드로를 위한 기도, 이것은 바로 교회의 지도자를 위한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 이유라고 제가 적어왔는데요. 이 첫 번째로 보면 영적 지도자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목회자를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저하고 우리 전도사님 2사람밖에 없지만, 목회자가 교회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그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사단은 항상 이 목회자만 건드리 놓으면 교회는 질이 멸렬할 것이라는 것을 항상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공격 대상의 제1호가 목회자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보면 모세가 피곤하여 팔을 들고 있을 수 없게 되니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게 하고 그들이 각각 그 양쪽에 서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렸다. 해가 질 때까지 그가 팔을 내리지 않았다. 이 모세는 물론 기도하는 가운데서 종일토록 기도하면서 이렇게 번아웃이 되고 지쳤지만 이 외에도 지도자로 하여금 힘들게 만들고 지치게 만드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기도 독립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보았지만 우리는 이 특별히 다른 것에 지치고 피곤하지 않도록 이렇게 항상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모든 스케줄을 말씀 준비, 설교 준비와 기도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최적화되도록 만들어 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체력을 비축해 놔야 되고 그리고 또 설교 준비에 늘 만전을 기해 놔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데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이거 그만둬야 되고 조정을 해야 됩니다. 너무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생각되면 이것도 역시 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영적 지도자로 하여금 특히 목회자로 하여금 이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영적 지도자도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 우리는 늘 기억을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이 목회자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교육자들 많이 있을 때 돌아가면서 수요기도에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꼭 부탁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고. 저를 위해서 같이 합심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꼭 기도 제목을 넣고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기도 인도할 때는 그렇게 하지는 못했지만 부교육자들이 기도에 인도할 때는 꼭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몇 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메가처치 리서치 센터라는 기관이 있는데 그 소장이 되는 존 번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뉴잉글랜드 지역에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이 비행기를 타고 인도하러 가는 차였습니다. 그 옆에 있던 어떤 남자가 타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머리를 숙이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답니다. 그 기독교인이냐고 이렇게 번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대답하는 말이 자기는 사탄 숭배자라는 겁니다. 무엇을 기도하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뉴잉글랜드 지방의 목회자들이 다 타락하고 그 가족들이 타락하게 해달라고 사탄에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영적 전쟁의 원수를 바로 옆자리에서 만났다는 것이죠. 정말 이것은 참 충격적인 이야기지만 바로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특별히 제일 사단의 공격 대상 1호인 이 목회자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목회자의 가족들 그리고 또 목회자의 삶 이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단의 공격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이렇게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목회자의 발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목회자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보면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에게 협력하여 주십시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게 된 은총을 두고 많은 사람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단순히 일반적인 기도에 머물지 말고 목회자의 소명 또 전인적인 자기 개발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가 이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것은 참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해야 되고 끊임없이 연구 개발을 하고 스스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목회자에게 있어서 참 굉장히 큰 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전인적인 개발
자기 개발 여기에 힘을 쓸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목회자에게 더 많은 책임감과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네. 지난번에 한번 제가 언뜻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어떤 목사님이 그 신학교 다닐 때는 매일마다 경건회, 점심시간에 경건회를 하거든요. 12시에서 1시까지 경건회를 하고 1시에 점심을 먹습니다. 그때에 외부 강사 손님들을 초청해가지고 설교자로 세웁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죄송합니다. 우리 그때 그때 당시 벌써 30년이 훨씬 한 30년이 지났으니까 그때 당시 목회자들은 참 이 영양탄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목양의 일은 하지 않고 늘 영양탄만 좋아하고 이렇게 다니면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여러분들이 입을 찢어 놓으실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 그 말이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렇게 게으름을 피우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에게는 많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헤아려서 심판을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 너희 자기가 회개할 것처럼 한다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회개할 것. 그럴 때 회개는 그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돌이켜 기도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회개 기도한다는 말이 아니라 계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계산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책임이 큰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예,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영역이 7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를 보호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사단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회자의 영향력을 잘 알기 때문에 아주 공격에 아주 최전선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능력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말씀 선포에 있어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항상 영적인 새롭게 되어지는 영적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날마다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급을 위해서 목회자의 필요가 채워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4번을 보시면 비전과 방향성을 위해서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해지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시 이것은 비전을 말하는 것이죠. 비전과 꿈, 디렉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교회를 어떻게 섬겨갈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목회자에게 이런 이 인도를 해 나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목회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5번째로 지혜와 창조의 정신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혜와 창조의 정신. 어려운 결정사항, 참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교회의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와의 그 차이가 뭔가 하면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부교육자는 별로 이렇게 책임감은 별로 많이 느끼지는 않습니다. 물론 자기 부서에 대한 책임감은 크지만 교회 전체에 돌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모든 그런 책임이 담임 목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결정과 또 위기 상황 가운데서 지혜롭게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순간순간마다 또 매 순간마다 결정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품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품. 목회자에게 있어서 진정한 겸손, 그리고 주님께 대한 전폭적인 하나님을 향한 의지하는 것, 인내하는 것, 견고한 것, 또 신실함과 충성된 그런 것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한 것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인관계, 모든 사람의 필요와 적합한 다양한 설교, 가르침, 권고를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원만한 대인관계, 또 목회사에게서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잘 구성해 나갈 수 있도록 또한 기도를 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 교회의 지도자를 위한 기도의 필요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은 전부 다 저를 위한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결국은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담임 목사를 위한 기도, 또 목회자를 위한 기도,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주일 예배 때에 참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1부 예배할 때하고 2부 예배할 때하고 참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참 내 마음속으로 기도가 설교가 잘 안 되거나 또 이 설교할 때 뭔가 튕겨 나오는 듯한 느낌이 들거나 또 내가 이상하게 마음이 이렇게 쭉 이렇게 처진다거나 이럴 때에 하면서 마음속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기도 하는데 또 어떤 스펄저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강대상 있는 그 강단 밑에에 이렇게 중보기도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서 성도들 중보기도 팀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설교를 하다가 설교가 좀 힘들거나 이러면 다리로 이렇게 쿵쿵 친답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중보기도 팀들이 다시 힘을 내서 기도하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런 특별히 참 예배 때에 기도하는 이런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인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과제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3가지 이상,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또 목회자와 직분자를 위한 기도 한 주 동안 좀 열심히 하셔서 또 교회를 위한 기도에 힘쓰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마지막에 읽는 그런 구절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